나아가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한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라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
천재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지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 위에 운행하시고 주님 지으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주시오니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 늘 바쁘고 갈등이 따르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연수가 많고 언행이 정직하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왜 주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행적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가 더욱 겸손하여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넓혀주심을 믿으며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귀히 쓰임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요, 두 번째는 세대가 단절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은강교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베푸신 기적과 이적과
선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주의 생명을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거짓 소문에 휩쓸려 교회를 비판하며 뒷담화하는 세속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이 교회에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옵고,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지혜의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음과 순종과 행함에 이르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내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또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맥주절이 되면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동시에 앞으로 주어질 남은 6개월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주주일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날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우리가 추수 시작에 감사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감사가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들이 성경에서는 이름이 다르게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다르게 쓰여질 때는 무슨 용도로 이름이 바뀌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기보다 이름이 4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종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의 절기 하면 무교절이다 혹은 유월절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부풀개를 넣지 않고 만드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갑자기 출애굽을 하다 보니 그들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사서 그렇게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2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쫓겨나다 보니 제대로 양식이고 뭐고 준비하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그 다음날 빵을 만들려고 보니까 뭐예요? 발효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딱딱한 반죽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빵을 구워 먹었다.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 늦은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무교절 절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만약에 그때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다면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갈라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로 가면 출교시킨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 오지 마 하고 출교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엄중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출애굽하고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유월절은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 모든 집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가축은 다 죽습니다. 이때 진노의 칼을 든 천사가 이제 지나가다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건너뛰어 갑니다.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습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은 가축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1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너희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유월이란 말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단어가 다르게 쓰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라 무교절 개념입니다. 유월절 개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넘어갔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 마땅히 우리는 지옥에 있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칼이 우리를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이것은 유월절. 그러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건 무교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여러분 수장절 혹은 장막절. 우리 성경은 이번에 번역하면서 초막절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하면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같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수장절이다, 저장했다 그런. 그 다음에 초막절이란 것은 또 무슨 애 같은 기간에 하는 것인데 초막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뭐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를 먹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그 시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뭐 하냐면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무화과나무 가지를 가지치기 하듯이 꺾어서 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서 뭘 만드느냐, 초막을 만듭니다. 나뭇잎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큰 비가 오는 시절이 아니니까 이슬만 피할 수 있도록 초막을 짓고 거기에 가족들이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아무리 5성급, 요새는 또 6성급 호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 자고 해봐야 나중에 집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면 아이고 편하다, 내 집이 최고다, 우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기 3번, 오늘 성경에도 이 3번, 1년에 3번 너희들이 내게 보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나중에 배우게 될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 3절기를 지키는 데는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8일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 지키는데 여러분 뭐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라남북도 합한 것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가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괜찮지만은 여러분 광주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군산에서부터, 남원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뒤에 돌아갑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번거롭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막에 머물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뭐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광주 처음 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김대중 센터인가 거기에서 6.25 때 음식 먹기를 한다 해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꽁보리밥에 소금 뿌려주대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한번 행사 참석해 보셨어요? 6.25 음식 먹기 해가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꽁보리밥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솔직히 제가 느낌을 얘기해. 한 입 칵 깨물고는 팍 뱉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또 목사가 그 가서 행사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먹냐 뱉을 수는 없고 6.25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런 걸 먹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냈구나 하는 걸 참여하면서 그 이제 6.25 음식 먹기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초막절은 6.25 음식 먹기. 그런데 6.25 음식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6.25 음식을 먹고 6.25 때처럼 살아보는 것. 그걸 일주일 동안 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지요. 제가 에어컨이 고장나니까요. 제 방에서 업무를 못 보겠대요. 선풍기 돌려가면서 업무를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에어컨 밑에서 일했을까? 여러분 별거 오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에어컨 들르고 한 게 불과 한 30년 됐을까요? 그전에는 선풍기 돌리고 부채 붙이고 물 떠다가 발 담그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 6.25 시절로.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컸던가를 경험해 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배우려고 합니다. 맥추절에는 이름이 다른 이름보다 더 많습니다. 다른 데는 2가지씩 밖에 없는데 맥추절은 이름이 4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를 4가지나 이름을 가지고 왔을까 하고 이름들을 가지고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은 뭐냐?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맥추절에 밭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저 방랑하는 유리하는 객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광야에서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이제는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곡식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6월절이나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을 때의 모든 것은 다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추수해도 바로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주는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땅도 바로의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자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그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이것은 이제 내 것이라고 주셨다라는 것, 내 창고에 내 곡식 창고에 양식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고 거짓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너 거야. 마귀에게 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셨어. 이건 너 거야. 이건 너 감사하면서 사용해. 이건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사용하며 살아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갈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을 이름하여 초실절이다라고 합니다. 초실절은 이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를 가득 안고 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은 유리방랑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이 익은 곡식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 게 한 150평 정도 됩니다. 밭으로 따지면 한마디가 안 되죠. 그죠? 20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한 150평 되는 밭에 여러분 여기에 보리를 다 심었어요. 보리를 심으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똑같이 익지 않습니다. 꼭 어느 구석에, 어느 자리에 있는 밀과 보리가 빨리 익어요. 아직 다른 데는 새파랗습니다. 그런데 먼저 익은 것, 빨리 익은 것 그 한 단을 베어서 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게요? 남아있는 푸른 이삭도 하나님께서 다 익게 만들어 가실 이어질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했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은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자로서 오늘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다음 열매가 되어질 것이다. 다음 부활의 열매, 다음 영광의 열매가 되어질 것을 사모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초실절의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로서 이어지는 열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열매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어질 은혜에 대한 감사죠.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6개월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머지 6개월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맥추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칠칠절이다라고 했습니다.
77절은 7번 헤아려서 7주구를 지나서 다음 날이다, 그런 의미인데 77절은 주신 복을 세어보고 헌신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어가는 보리밭과 밀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신 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이제 첫 이삭을 빌 만큼 되는 익어갈 때쯤 되면 우리 밭에 밀이 올해는 100배가 되겠구나, 올해는 60배가 되겠구나, 올해는 30배가 되겠구나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진흥청에서 보면 발표를 합니다. 여름을 보내고 나면 무슨 발표를 하냐면 올해 거두어들 나락 벼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하다,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걸 어찌 아노, 이런 생각인데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내기를 할 때, 시골에서 우리 농사지면 모내기 할 때 모를 몇 포기 정도 심습니까? 3포기 내지 4포기 심죠. 3포기 정도 4포기 심었으면 거기에 이삭이 3개 내지 4개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내기를 할 때는 3포기 4포기 심었는데 지금 여러분 들러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몇 포기가 되어 있는지. 최소한 20포기 30포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벼가 얼마나 가지를 많이 벌어서 많은 가지를 올라오느냐, 이것 가지고 농업진흥청 몇 군데만 중심으로 해서 표본지를 계산해 보면 올해 경작은 얼마나 했고 얼마나 해서 얼만큼 나오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이 가을에 그런 얘기입니다. 처서에 비가 오면 심리에 백석이 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에 든 쌀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처서에 비가 오면 나락이 나오다가 거기서 싹이 트고 해서 못 먹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농부는 지금 보리밭을 봅니다. 밀밭을 봅니다. 한 알음 베어내면서 올해 추수가 얼마만큼 될 건지, 올해 지금 이 밀농사가, 보리농사가 얼마나 될 건지를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 뭐냐? 77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나서 7주를 세어서 오는 것이 77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고 우리는 주실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은 복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복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돌아가는 시간이 늘 있습니다. 37살 나이에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저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보너스의 삶을 살고 있다. 보너스의 삶을 산다. 보너스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복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밭에 익어가고 있는 보리밭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앞으로 받을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77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6월절을, 이 맥추절을 두고 뭐라고 했냐? 오순절이다 했어요. 왜 오순절이냐 하면 7주를 헤아려서 그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을 명하여서 이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만 추억하고 성령의 역사만 우리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은 지금 내게 마가요한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에 있었던 불의 혀 같고 강한 바람 소리 같고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지만 어디에 관심을 잘 안 두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이 세워지고 민족과 언어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곳에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언어의 통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당시에 거기에 예배했던 120명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 모릅니다. 로마 말 모르고요, 갑바도기아 말 모르고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각자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는 것이 어찌미뇨.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방언,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갔다가 우리 지금 방언 기도를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방언 기도하면서 랄랄랄라 하고 방언하는 그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 방언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에 중국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 인도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자기 귀에는 뭐로 들렸다고요? 저거 말로 들린다. 이런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이 언어의 새로운 역사가 복음을 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은혜가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이제 한국 교회도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교회력으로 따지면 실제로 우리는 맥추절을 언제 지켜야 되느냐 하면 올해는 5월 19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이 맥추절이고 77절이고 그렇습니다. 초실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농경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이제 농번기를 다 마치고 하자 해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어떤 교회는 맥추절과 성령 강림 주일을 반드시 같이 지켜야 된다 해가 꼭 같이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전통을 따라가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이였던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는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대략 한 2, 3년이 흐를 때까지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사
허다한 무리들이, 즉 허다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맥추절에 바라봐야 될 은혜예요. 우리가 맥추절에 기도해야 될 은혜예요. 맥추절입니다. 그저 우리는 지난 6개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봉투에 뭐 돈 얼마 넣어서 내가 맥주 감사한금하고 맥추절 지켰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지 그것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맥추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해라. 주신 복을 세어보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라. 그런데 이 헌신이 성령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하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6개월을 살고 전반기를 보내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이름들이 가지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6개월 지났으니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이란다. 그래서 봉투에 헌금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맥추절을 지킨다고 나오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아무것도 없는 내게 이 많은 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초실절 앞으로 익어갈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또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게 하시고 77절 주님이 주시는 복을 헤아려 보고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이, 이 충성이, 이 진실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맥추절은 오순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제게 성령께 순종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로 섬겨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헌도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주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이여 오늘 주일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맥주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또 교회에서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1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권사의 초청 이동준 목사님 우리 7월 21일 오후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4분 시상식은 마지막에 하고요. 전라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잘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권검자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102구역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해야 되겠다 해서 7월 한 달 동안 제가 좀 안식오를 보내고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충전을 해서 돌아와서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우리 교회 제가 없는 동안에는 우리 조재태 목사님, 정도나 목사님, 또 위에는 이동준 목사님 오시고 KPM의 홍영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구역 시상을 하겠습니다. 1등 구역은 102구역, 우리 권찰님들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2등 구역은 106구역, 108구역. 그 다음에 3등은 101구역, 104구역, 111구역입니다. 우리 구역 권찰님들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면 제가 가져가고. 102구역 권찰님 누구예요? 102구역. 자, 제가 다시 부르요. 102, 108, 106, 101, 104, 111 권찰님들 나오셔서 내가 어느 구역이라 얘기하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역입니까? 104구역. 잠깐. 3등 했습니다. 권사님 몇 구역? 111구역. 수고하셨습니다. 몇 구역입니까? 106구역입니다. 102구역, 108구역, 101구역은 없습니까? 예? 101구역. 감사합니다. 1등한 102구역과 108구역 안 나오면 그냥 제가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가져가게. 그건 몇 구역이에요? 102구역. 1등입니다. 예, 108구역. 나중에 108구역 어디 있어요? 108구역 없으면요 제가 챙기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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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